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적으시네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환경이 어디냐?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규정, 규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바로 그 법칙이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규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신과의 나무를 다 먹는데 왜 유독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했을까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 규명을 해주신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의 나무의 실과와 열매를 모두 다 먹도록 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물을 아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각종의 실과와 열매로서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담은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조건 하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열매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복된 말씀을 오해케 만드는 누구의 전략에 의해서,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3장 1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라고 그랬죠?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속성을 알게 되어져요. 먼저 그 사단은 뭐라고 그랬죠?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간교하다는 이 말은 악한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지혜를 좋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쁘게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교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봐줄 수가 없어요. 못된 시어머니들이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과 누구와 며느리 사이에 죽으신데, 네. 어쩌자는 건지 나 모르겠어. 네. 어쩌자는 건지. 네. 이게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꼭 중간에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간질, 말로 이간질을 합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가서 없는 말을 지어서 막 전해줍니다.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사단이 정체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와가 둘이 있을 때였습니까?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다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말 같지만 실제로 이 말은 간교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치 하신 것처럼 속여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척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여러분, 얼마나 간교합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남이 한 말을 조금 꽈배기처럼 삐뚤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겪은 다음에는 절대로, 처음에는 몰라서 겪었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어깨 동무하고 친구가 되어서 다니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이 말하는 데 있어서 9단을 넘어서 10단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정령이 뭐하리라고 그랬죠?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은 하와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복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말에 하와가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각종이라는 말, 단어를 빼버리고 동산의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말하고, 먹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신 선악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가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죄를 늘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늘어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 사단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자기 편이 이미 됐는데 4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이제는 엄청나게 담대해집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뭘로 말하는 거죠? 반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간들도 우리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이 더 달콤하고 사단의 말이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이 보여주는 미혹의 세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걸로 사단이 미혹을 했을 뿐이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한테요 모여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진짜로 그 사단의 말에 의해 가지고 따라서 지옥을 갔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한 이야기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 사탄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지옥하고 지금 우리가 가본 이 지옥이 이렇게 다르냐고, 사기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사단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그때 보여준 것은 모델하고 쓰여서 진짜는 다르더란 거예요. 하와가 이런 사단의 궤리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꺼림짐이 없습니다. 자,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해요? 먹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남편에게도 줬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과감하게 죄를 짓고 보니까 그것이 나만 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혼자 짓지 않습니다. 죄는요 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단이 자신의 미혹의 재물을 통해서 준비한 지옥에는 사단이 혼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옥에 같이 갈 수 있는 길동무를 꼭 꿰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그 결과가 7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뭐예요? 침하고 삼았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다라는 이 말은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이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달리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빨갛았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때에는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살이 분별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져요. 무슨 뜻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사단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안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요? 시기와 질투가 보이고 분노와 그리고 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이제까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절을 꾀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라면 그 하와를 당장에 내쳐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역사를 그대로 끊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유혹의 세상,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길을 걷다가 지옥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른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고요? 죄를 짓고 도망가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벌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 그 음성은 하나님이 분노와 화의 음성이 아니라, 악에 맞는 음성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이때의 아담과 하와를 진실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망가서 두려워 숨은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더 멀리 도망갈까 봐서 하나님의 마음은 조바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하는 것에 뭐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좋아 보였다가 나중에 안 좋아 보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셨던 처음의 사랑이 지금도 아니 나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시고 사랑을 거두시거나 사랑을 축소시키거나 사랑을 대동적이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주는 대상과 상태에 따라서 사랑을 끊어버리거나 줄이거나 아위에 걷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에 맞히신 분들은 캔디 이상의 것을 제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사랑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사랑한다라는 말의 반대말. 무관심. 땡이고 또요. 미워한다. 예? 미워한다. 땡이고. 그런 답이 보면 내가 캔디 이상을 절대 드리지 않죠. 예.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우리가 보통 뭐죠? 안 사랑한다? 아니죠.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이전에 사랑했었다라는 말이 바로 반대말입니다. 한 분도 못 맞추셨습니까? 캔디는 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한때 죽을 만큼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사랑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때 내가 얼마나 그놈을 위해 준 줄 알아? 내가 너무너무 내 생명까지 주려고 했었어. 소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죽도록 미웠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이고 상태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웠든 곱든 싫든 나쁘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단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에게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사단은 팔을 걷어붙이고 네가 그 정도니까 하나님은 네 사랑을 거두었어. 너는 그 정도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했어라고 지금도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고소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지략과 지혜를 다 짜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고려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셨는데 그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도리어 보고 싶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데 이 사랑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에 차이점이 있다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가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이 다원주의 종교론을 얘기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얼빠진 얘기를 하는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종교인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서도 어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복 달라고요 문제를 가지고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술적인 신앙이고 무속의 신앙입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죄악된 우리의 인간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단과의 관계를 끊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같이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나의 목숨과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목숨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를 모른 척 해주셨고 당신이 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시면서도 저주를 척 해주셨고 우리한테 소가도 주셨고 양보도 해주셨고 그리고 나의 작은 일에도 감격과 감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죄를 지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놀랍고 귀한 크신 그 사랑을 근본 성탄절 주님 오심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